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1면 신명기 6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들려짐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아 사랑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합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우리 부모님들만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드디어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신의 눈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다 모압 평지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그렇게 말하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이라고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한 분이세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오직,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허다한 우상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본 듯하죠. 신약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이 한 분 말씀, 아니요,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율법사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613개의 규례로 이루어졌습니다. 613개의 율법 중에 예수여,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 율법사가, 율법에 능통한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콱 두 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참 애매모호하죠. 사람마다 각자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말고 저렇게 좀 사랑해 달래. 아니, 연애할 때 싸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연애할 때 다 서로 사랑한대요. 근데 연애할 때 왜 싸워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있으니 나에게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나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딱 이렇게 정해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냐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랑할까 봐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땐 이렇게 사랑해라.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야, 너 앞으로 이제 결혼하잖아. 수빈이가 널 사랑할 거야. 그런데 한쪽 마음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사랑하고 널 사랑해. 그 사랑 받을 수 있어? 죽여버려야 돼. 확 그냥. 사랑도 아니야. 바람이지. 불륜이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마음은 이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의식과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쉽게 말해서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지정의.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알지자예요. 머리예요. 생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마음? 오리온 초코파이 보면 한자로 뭘 써요? 정자를 쓰잖아요. 이게 마음 정자예요. 감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 의가 뭐예요? 뜻의자예요. 뜻의. 손과 발, 의지와 행동으로 하나님께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이것을 사람이 지정의를 가진 것을 전인격체라고 합니다.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전인격체,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우리는 전인격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게 하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좀 다해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바르게 알려고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떤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이 마음 누군가에게 품으면 안 돼. 나눌 수 없어. 이 마음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나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했으면 이제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은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뜻은 영혼, 자아, 성품, 열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은 것을 네페시가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네페시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히 말씀하셨죠. 아까 좀 전에 읽었는데 우리 다른 본문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아까는 마태복음을 보았고요, 이번엔 마가복음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앞에 뭐가 더 상세히 붙었어요? 목숨을 다하고. 사람의 영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영이 떠나가니라 네피시가 떠나간 것을 말한다고요. 우리 이 영적인 사랑, 하나님께서는 뜻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내 생각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니다. 힘을 다해.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메우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능력, 정성, 열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기 있는 우리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지 많은 건지, 연애할 때도 이게 사랑인지 만지,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열정을 다해, 너 정성을 다해, 너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래요? 지정의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긴다라는 것은 성경 원뜻을 보면 못을 망치로 박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해석하면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망치나 정으로 돌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어서 거기에 새겨 넣는 것을 말해요.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잠언 4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이 뭐라고요? 네, 좀 더 명확히 말하면 명철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에 뭐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누군가가 뺏어간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마음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게으름과 이러한 허다한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주하지 못하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수없이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철필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거냐 이거죠. 누구의 마음에. 6절을 봅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이 누구예요? 각자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6절 7절 다 같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마음에 새기래요? 여기서 말하는 너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또 공부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학생에게 새겨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수에게 먼저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은 후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 마음이 누구라고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주체가 부모예요. 목사 아니에요. 아니, 부모가 해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 자녀들을 가르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목사님, 우리 자녀들에게 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부터 마음에 무엇을 새겨 넣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은 후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새겨 넣는 거예요. 철필로, 망치로 꽝꽝꽝 쳐서 세상의 소리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는요, 이거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부모가 더 불안해.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있죠. 부모인 마음에 먼저 지워지지 않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이 말씀을 새긴 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 한마디에 요동치는 거예요. 주일날도 학원에서 오라면 가요. 부모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명확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됨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은 대학교 잘 간 다음에 해도 돼. 천만의 말씀이시오. 그렇게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내 생각이겠죠. 나의 교만함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내 믿음인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의 지, 정의, 너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먼저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줘야만 먹을 수 있었어요. 보는 게 뭐예요?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딱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볼 거예요. 아, 쾌락이 이런 것이구나. 와, 술이 참 맛있네. 와, 성적인 쾌락, 음란이 이런 것이구나. 지금까지 백성들은 광야길을 건너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 쉽게 말해서 높은 빌딩을 본 적이 없어. 다 풀이야, 다 모래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흘러요. 한 번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요염한 여자들이 유혹할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될 부와 권력과 명예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방식에 흔들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말고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에게 먼저 새겨 넣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건 부모가 흔들려 버리니 뭐. 자녀는 또 그걸 보죠.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은 어쩜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잘 아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후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래요? 시간이 날 때 가르치래요? 아니요. 부지런히 가르쳐주래요. 부지런히가 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다 같이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남의 자녀 뭐라 할 거 하나 없어. 아유, 저 집에는 왜 저래?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아유, 목사의 자식이 왜 저래? 장로 자녀가 왜 저래? 누구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 누가?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부모이고 교육의 대상이 누구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녀임을 말하고 있는. 어떤 자녀? 내 자녀, 내 새끼.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난 내 새끼.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인사 잘해라, 예의 바르게 해라, 어른들 앞에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수아야 예배 시간에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가 따라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일어날 때, 누웠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집에 앉았을 때라니까 자녀가 앉았을 때 가리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길을 갈 때, 너 가만히 우리 길 가니까 말씀에 순종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가리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는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내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구나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항상 믿음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진짜예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자녀들 기도 제목.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당연시 여기는 거야. 당연시.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시선을 둘러보면 부모님이 믿지 않고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부모인 우리들은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돈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절대 그것이라 가르쳐 주지 않아요. 100% 장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중학교만 돼도 자녀들은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속이는 건 일도 아니죠. 부모 앞에서 거짓말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은 착각하죠. 아유, 착하다고. 내 자식만큼 착한 자식이 없다고. 제가 왜 하냐면 우리 어머님도 제가 착한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할 짓 하는 짓 다 했어요. 지금도 제가 어른이 돼서 목사가 돼서 감사한 것은 놀아도 신앙 안에서 놀았다라는 거예요. 놀아도 어머님이 날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는구나.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를 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르침에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새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부모에게 짜증내고 부모에게 막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부모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어른에게는 어떻게 예의 범절을 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먼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넣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고 못으로 꽝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부모가 되셔서 그 하나님 사랑을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가르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라고 여기지 말고 또 그런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우선순위가 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죠?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절필로, 못으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한 분만 했어. 야, 참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 안 가르칠 거예요? 자녀 지옥 가게 내버려 둘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